요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실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치열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절박함이 없어. 그렇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또 세계에서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죠. 어린 나이로 또 시골에서 올라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고 또 임금도 조금 받지만 그것을 아껴서 그 돈을 집으로 보냈고 또 그 돈으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이렇게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남동생은 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곤 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몇몇 뛰어난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낮에는 또 일하고 밤에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우리의 어머니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 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이런 치열함 혹은 간절함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치열하게 사는 젊은이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절박함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한다 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 성서정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과 여러 논쟁을 벌인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서기관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이 탐욕스러운 서기관을 비판하십니다. 한편 가난한 과부가 적은 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과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당시 성전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흔히 헌금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은혜받기도 하죠. 물론 설교자라면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올바른지 가르쳐야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드디어 헌금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힘에 부치도록 헌금하라 라고 권면하던 설교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또 헌금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헌금을 독려하는 본문도 아니고 저 역시 그렇게 설교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교역자 사례비뿐만 아니라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 마을과 세계 선교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또 청소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신학생들을 키우는데 이 재정이 필요하죠. 다 어떤 돈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헌금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는 이 헌금으로만 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청구해야 하지만 아직 교회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돈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우리 교회는 헌금에 관해서 일체를 시무장로님 3분이 관리하십니다.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헌금 명단을 보고받지만 주보에 실기 위해서죠. 또 주보에 명단을 실는 것은 일종의 영수증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또 일을 처리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에 명단을 주보에 싣는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특히 헌금 액수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씩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면 자칫 선입견을 갖거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매주 헌금을 계수하는 장로님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매주 헌금 내용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매우 성숙하시기에 그런 일로 선입견을 갖거나 시험에 드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또 헌금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법도 없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헌금자 이름을 헌금 봉투에서 빼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가 좀 합의만 한다면 헌금자 이름을 적지 않고 또 헌금 봉투 가짓수도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를 향해서 교회 재정이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고 사람을 키우는데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신학생에 대한 지원도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데 쓰이는 헌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쁘고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기업에 또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헌금을 열심히 하라거나 당시 성전 제도를 비판하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서기관을 비판하고 계시죠.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서기관은 당시에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교사회 지도자였죠. 그리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편으로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법조인이기도 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에게 와서 율법에 대해서 물었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와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로 그때 대가로 받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부들,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고 사례를 받았는데 좀 과도하게 받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40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등쳐먹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기관들이 또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십니다. 이 옷은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술이 달린 긴 가운 같은 옷입니다. 서기관이 이 옷을 입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런 상황을 즐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 가면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이 사회생활에서 의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딘가 초대를 받아 가거나 어디에 앉는가에 따라 내 지위가 평가되죠. 서로 좀 더 좋은 상석에 앉으려는 눈치 작전이 정말 가관입니다. 미리 주최 측에서 자리에 이름표를 붙여놓지 않으면 큰 싸움이라도 날 기세죠. 그리고 그 이름표 잘못 붙여놓으면 크게 화를 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을의 상석을 차지했어요. 사람들도 을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기도는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어려운 말도 써가면서 기도를 길게 하죠. 사실 이 자체가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진실함과 또 진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죠. 저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께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오전 예배 시간에도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특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하는 기도를 저는 특히 더 좋아합니다. 사실 본인들은 잘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정말 진솔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썼다 지웠다 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은혜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뽐내려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길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에게 그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을 중히 여기면서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탐욕스러운 서기관을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서기관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폼잡고 그리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더러는 악행을 용인받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자기 특권만 챙기고 대접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시민들은 욕합니다. 저런 국회의원이 다 있어. 그렇죠. 그러나 욕하면서 부러워요.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특권을 누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판과 질투와 동경이라는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근히 바로 이런 삶을 동경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명예와 물질과 권력도 얻고 그리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적당한 부정도 용인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아닙니까? 아니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서기관과 같은 삶을 부러워하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후에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도두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헌금함을 마주대하고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죠. 당시 헌금함은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는데 무려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용도가 각기 다른 헌금함이었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무슨 헌금 하는 식으로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는 헌금별로 이 통장 번호가 다르더군요. 그렇죠? 그 당시도 이랬던 겁니다. 물론 이제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긴 했겠지만은 당시에도 무려 13개나 있었어요. 또 그 헌금함의 앞에 사람이 있어서 헌금 액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참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중 한 분이 헌금 앞에 서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얼마요? 라고 말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상하겠죠? 근데요, 이게 또 참 묘하게요, 헌금을 열심히 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헌금을 하려고 하죠.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당시도 부자들은 열심히 헌금을 하면서 얼마 했다고 하는 소리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하는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하면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 과부가 헌금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색도 남루했어요. 한눈에 봐도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헌금을 하자 옆에서 두 렙돈이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통용되던 동전의 명칭인데 이 가치는 한 고드란트였다고 합니다. 이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 동전의 단위였어요. 모두 가장 작은 단위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치가 얼마나 했느냐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오늘날 우리가 노동자 하루 품삯을 약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두 렙돈은 약 1,500원 정도가 됩니다. 많은 액수가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그 돈이 근데 어떤 돈인지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큰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과부는 1,500원을 헌금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말은 남았다 또는 잉여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들은 과부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지만 다 남는 돈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보기에 아무리 많은 금액일지라도 그들 삶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령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씨가 1억 원을 헌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아닌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이재용 회장이 망합니까? 아마 1억 원 정도는 통장에서 슬쩍 빠져나가도 모를 겁니다.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1,500원이 이재용 회장의 1억 원보다 더 많은 헌금이라 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남는 돈으로 헌금을 했다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로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500원이 과부가 가진 모든 재산이었어요. 부족하고 결핍한 삶에서 1,500원은 그녀의 삶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금액이었죠. 저희 아이들도 주일에 헌금을 하는데 막내는 1,000원, 둘째는 2,000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헌금한다고 생활에 지장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한 중에서 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의 1,500원과 가난한 과부의 1,500원은 다른 겁니다. 이런 가난한 과부의 삶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이런 인생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비판받는 서기관의 삶을 부러워하지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서기관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과부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 여인은 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까? 광신도였을까요? 아니면 이단에 빠져서 전 재산을 헌금했던 걸까요? 또는 몇 배의 보상을 바라고 한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헌금의 10배, 100배로 돌려주시겠지.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당신이 벌고 싶은 금액의 11조를 지금부터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하지만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11조인 100만 원을 먼저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1억을 벌고 싶은 사람은 1,000만 원을 헌금하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좀 건강한 가르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투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과부는 무슨 생각으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저 잘못된 성전 제도로 인한 불쌍한 피해자였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서기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 서기관에게 종교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 가난한 과부에게 믿음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서기관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 벌을 받기는커녕 어느 정도 용인되었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어도 별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뜻대로 되어갔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서기관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서기관이 의지할 게 많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는커녕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또 여러 가지 유식한 말로 기도할 뿐이죠. 서기관에게 종교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액세서리와 같지 않았을까? 서기관을 빛내주는 그런 액세서리만입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2렙돈은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그 돈을 쓰기보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뭄에 시달립니다.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는 아들과 함께 먹을 한 끼 양식이 남았고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생각을 했죠. 더 이상 먹고 살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언자 엘리야가 그 음식을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아니 마지막 식사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빼앗다니 이거 사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하는 심정으로 바로 그런 절박함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그 옛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남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자. 바로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생활비 전부 2렙돈을 헌금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처럼 대접받고 인정받고 폼잡기 위한 액세서리와 같습니까? 또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찾아가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 것인지, 과부처럼 간절함으로 내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갈 것인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